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이라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새벽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려고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벽과 같은 것 같아요. 참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이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좀 뒤로 빠지게 되고 손해를 보는 것만 같아서 참 외롭고 불안할 때가 참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가장 절대 강자인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 참 철옹성 같았어요. 그리고 참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나라였죠. 그들의 그 아주 악한 폭력 앞에 이 유다 백성들은 그냥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고 무력하기만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세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견고해 보이던 저 악의 요새, 철옹성 같은 악의 요새 니느웨 성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원어로 보면 쉬운데 이게 좀 헷갈려요. 오늘 2장 1절은요, 1절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니느웨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여 하는 거예요. 니느웨여,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렇게 해봐라 이거예요. 2절은요 바로 유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는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누가 했어요? 니느웨 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움 선지자는요 지금 니느웨를 향해 너를 무너뜨릴 군대가 벌써 사방에 도착했다, 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벽을 단단히 쌓고 보초의 길을 이렇게 세우고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인간의 방어벽, 아무리 엄청난 성벽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 이 강력했던 니느웨 성,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려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고통받던, 이 고통받는 유다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진 유다의 영광, 오늘 2절에도 나왔지만 무너진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로 야곱의 영광으로. 야곱의 자녀 중에 하나가 유다였죠. 자, 야곱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영광으로 다시 자유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그 야곱의 영광으로 다시 찬란하게 회복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짓밟혔어요. 그 소중한 포도나무, 이 유다는 포도나무 비유에 많이 이렇게 좀 해당이 됩니다. 유다는 포도나무다.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꺾였어요. 한없이 꺾였어요. 때문에 삶의 기쁨, 소망. 여러분, 이 포도송이는 기쁨을 뜻해요.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꺾였어요.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이렇게 사방의 문제가 계속 터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소중한 평안, 건강, 이런 것을 빼앗기는 것만 같고, 그래서 외롭고 힘이 빠집니다. 마치 잎사귀 하나 남지 않은 그 나무 가지처럼 무력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전세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전세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던 절망의 환경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의 어떠한 때문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그들을 수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그대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버려두지 않으세요. 마치 여러분 겨울에 얼어붙은 대지를 보면 모든 생명이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봄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단단하던 땅에서요, 놀랍도록 신기하게도 새싹이 올라와요. 거짓말처럼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결코 부도가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방에 꽉 막혀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내 힘으로는 잃어버린 기쁨과 건강, 평안을 도저히 되찾을 길이 없어 무력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 오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 회복이라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 여러분 이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형편에 낙심하기보다 바로 내 삶을 다시 회복하실, 다시 세우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다시가 있어요. 이게 참 은혜예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우리를 살리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바로 세상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것도 좀 구분을 해보시면, 오늘 3절은 니느웨 도성을 공격하는 그런 침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도성을 공격하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바로 그 침략군들, 그의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다니며 엄청 번개같이 빠르고 횃불같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5절은요 뭐냐면, 바로 앞에 3절 4절은 그 침략, 니느웨 아수르 성을 침략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여줬고요. 5절은 이제 그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여요. 이 니느웨 왕이 보니까 그가 급하게 지금 존귀한 자들, 여기서 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은 정예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느니 그들이 엎드려질 때 원어로 보면 막 술 취하듯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준비를 하도다. 소용없겠죠? 예. 여러분, 니느웨를 공격하는 이 엄청난 군대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은 방패도 붉고요, 여러분 그 옷도 붉고요. 근데 그들이 엄청나게 빠른 병거를 타고 오는데 병거에 붙어있는 쇠붙이, 이 철갑이죠. 철갑이 너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횃불같이 빠르고 번개같이 빠르게 온 광장과 거리를 지금 막 헤집고 다닙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이, 아수르 왕이 야 이걸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니까 막 급하게 정예 부대를 앞에 세우고, 그러나 그들이 막 그 성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삶도,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니느웨 성처럼 아마 거대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돈과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또한 당장 저와 여러분의 이 앞길을 가로막는 참 많은 이 직장의 문제들, 또한 가정의 고통들, 참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니느웨 성처럼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빈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빈손이지만 주먹을 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인이신,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고난의 무게도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옆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안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멋진 건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면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손을 펼치시면요, 그 견고해 보이던 악의 요새도 순식간에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세상의 거대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것, 우리는 그게 우리를 아무리 해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세상의 강함을 부드럽게, 부끄럽게, 아예 그냥 창피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 당신의 자녀들을 완전히 안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거인 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골리앗은 창, 단창, 여러분 이 긴 창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었어요. 당시 이 골리앗은 권력, 완전히 뭐 무력 이런 것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자,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돌 몇 개?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보세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즉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세상 힘이 아무리 대단히 보여도 세상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대하고 초호화 이 크루즈선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파도가 막 쳐보세요. 아무리 멋진 그 배도요, 흔들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아올린 이 아름다운 문명, 그래요, 아름답긴 하죠. 멋있죠.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까? 이 통장의 잔고 참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불투명한 미래, 또한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말, 참 요즘은 연예인들과 악플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악플, 그것 때문에 그냥 세상을 살기 싫어하고 참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떠한 강함도 온 우주의 창조이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오늘 나를 누르는 거대한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제 하나님은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 오늘도 믿고 시작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오면요,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자, 6절 7절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마침내, 이렇게 마침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마침내 그리하여 이미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결국이 나타나요. 언제나. 결국이 얼마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결국은 시작됩니다. 결국 니느웨를 여러분 바치던 그 수문, 도저히 열리지 않았던 그 수문이 열립니다. 화려한 왕궁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왕후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 시녀들은 슬피 웁니다.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뒤따라간다는 거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읍,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것은 눈물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을 향한 이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국은 무엇이 됐어요? 이들의 심판과 멸망은 유다에게는요, 구원과 해방이 돼요. 여러분, 완전히 대비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끝이 없이 보이는 외로움, 무력감, 불안감, 아무리 기도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답답한 절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현실의 무게를 눌려서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제 고통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나 계십니까? 이런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잊으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를 가든 그 절망의 벽 허무시고 완전한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모든 악한 죄를 이미 다 해결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낙심, 낙담, 이거 하기보다는 바로 마침내 참된 위로를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대적,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죠. 이 권세,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건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막 소리칩니다. 환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겼다고 이제 드디어 제거했다고 했지만 부활을 하셔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고, 자 봐라, 나는 이겼다, 나는 죽은 게 아니다, 이제 살아났어,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심판과 승리가 곧 우리의 구원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삶의 슬픔들을 거둘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절망과 아픔,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무력감에 갇혀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과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오실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세상에 옵니다. 여러분, 그분이 움직이시면 세상의 어떤 절망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의무에서 어떠한 것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 세 가지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이건 율법의 의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세상에 나가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키가 자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포도나무를 다시 푸르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쉽게 빠르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을 조정하는 뉴스, 또한 이런 저와 여러분의 형편의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매번 4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함돌합포, 함께 하시겠다, 돌봐주시겠다, 여러분 합력하여 손을 이시겠다. 이건 역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삶의 무게 버겁고 힘들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와 사망을 이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피곤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평안한 가운데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피곤한 몸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벽 같고 세상의 힘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우리 마음에 외로움과 불안,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자랑과 악의 요새는 하나님 앞에 한낱 종이장처럼 무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던 손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 삶에 꺾인 포도나무 가지를 다시 푸르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절망,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앞에 현실에 갇혀 눈물 흘리기보다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